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3절을 말씀드렸는데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복 있는 삶을 살려면 일단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 이 말씀인데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야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쓰인 원문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말처럼 그리 쉽지 않습니다. 말은 의미를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말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글로 쓴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 글을 보고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각의 과정에는 자기 이해라는 필터가 개입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그런 사람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사건이 있고 난 뒤 생각해 보니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기록에 남겨야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글로 남겼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자기가 쓰는 언어로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읽습니다. 과정을 보면 최초 발언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글쓴이가 있습니다. 글쓴이는 자기 이해, 생각, 기억에 의존합니다. 번역자가 있습니다. 역시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것을 개념화시켜서 글에 담습니다. 독자가 있습니다. 또 자기 이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 단계를 거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역 방언인 아람어를 사용하셨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 기록자는 유대인입니다. 당시 통용하던 헬라어로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필터링이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는 한글 번역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 발언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담은 의도를 그대로 이해하고 있다 보기는 어렵다는 그 말입니다. 말이란 일단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이 구절을 접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 그대로 가져와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아주 단순히 해도 예수님, 지금 마태복음이니까 마태, 글쓴이지요. 번역자, 독자인 우리 이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벌써 번역자와 마태의 언어 세계부터 이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헬라어와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별도입니다. 이런 변수 내지는 부정확성에도 불구하고 흔히들 성경의 단어나 문장만 가지고 이해하려 듭니다. 자기 관념을 그대로 담아내려 하는 거죠. 말은 문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전달 혹은 번역의 과정이 없다 하더라도 말이죠. 문맥을 전혀 무시하고 한 문장이나 단어에 집착하는 것은 그 자체가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은 재앙을 받고 악귀를 쫓는 무슨 부적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없고 듣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해한다는 식입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주 언급합니다만 제가 다니는 가게가 있습니다. 잘 보이는데 이런 글귀를 쓴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답답한 것은 그 구절을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한 말입니다. 그조차도 그가 우리가 본받을 만한 깊은 신앙심에서 한 말도 아닙니다. 성경 기록이라 해서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액자를 사다 준 사람의 마음은 이해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사업이 창대하였으면 해서 성경에서 좋은 글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구태여 교회일 이유가 없습니다. 절에 가면 더 풍성합니다. 무당에게 가면 더더욱 풍성합니다. 성경을 문맥으로 보지 않고 문구로 본 때문입니다. 자기 이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분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파악하려는 자세를 먼저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놓고 정 마음에 들지 않거든 우길 일이 아니라 떠날 일입니다. 신앙심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유독 이런 식으로 편향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길게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개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고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떤 구절이 무슨 효험이 있는 듯 생각합니다. 평안을 주시겠다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든 평안해야겠다. 그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며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전후 문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단독으로 쓰인 경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있는 문구입니다. 문맥 전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대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와닿는 문구에 자기가 바라는 바를 덧대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욕망이지요. 교회마다 이처럼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불거지는 문제는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할 텐데 각각이 다릅니다. 서로 상대방을 보고 마귀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 연유에 복을 논하든지 말든지 할 일입니다. 심령이란 말 푸념합니다. 영이지요. 하나님의 영을 별도로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심령은 사람의 영을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역자의 번역 문제입니다. 우리는 번역자가 한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영은 모두가 푸념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푸념하는 몸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사실뿐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세상에서 몸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 때문에 모든 일이 몸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몸이 없으십니다. 영으로 계신다 이 말이지요. 앞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 푸념하시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프로스키네오입니다. 절하다, 꿇어 엎드리다, 경배하다, 숭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 문제지요. 몸이 살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몸의 예배일지언정 푸니마의 예배는 아닙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24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푸니마오 데오스 영이신 그 하나님 카이투스 프로스피는타스 그 때문에 예배한다. 아우톤 앤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 그 스스로 영과 진실로 데이 프로스키는 반드시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몸이 없으신 분이시니 영이시니 그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려거든 그 스스로가 몸 말고 영과 여기다 하나 더 합니다. 진실로 알레데이아로 예배하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영과 진실로라고 번역한 엔 푸니마티카이 알레데이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푸니마와 알레데이아 하나님께서는 푸니마만 사람은 푸니마에다가 알레데이아를 보태서 이러신 거죠. 하나님께서 영 푸니마시면 예배하는 자도 일단은 이해를 하든지 말든지 영 푸니마로 예배해야 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진정이란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진정으로, 진실로, 진리, 알레데이아입니다. 참입니다. 삶의 사실을 말합니다. 영어라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합니다. 추르스입니다. 알레데이아는 그냥 사실을 말합니다.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그러시지 않고 영과 진실로 예배하라 그러셨습니다. 어째서 알레데이아 진실이란 말을 덧붙이셨을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그냥 영이시면 그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을 대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몸이 있습니다. 몸 때문에 푸니마가 가려서 그렇다는 말씀인지 아무튼 푸니마에다가 알레데이아를 보태서 예배하라 이러신 거죠. 이 구절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태어납니다. 몸으로 삽니다. 죽습니다. 사실 죽는다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의 몸이 어떻게 쓰러지는 걸 보고 죽는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몸이 죽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영이니 혼이니 영혼이니 혼백이니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몸이 아닌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모두가 푸니마는 아닙니다. 몸이 죽는다는 것은 몸에서 영이 분리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한 사람의 정체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어떤 상태로요? 영의 상태로 있다. 그 말이지요.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합시다. 사람이 부모 몸에서 태어납니다. 어느 날 의식이 생깁니다. 그것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인식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든 일단 상관하지 않기로 하지요. 정확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하는 거듭났다. 겟네데 아노데 위로부터 났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 번째 출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신과 타인을 인식하는 의식과 하나님을 인식하는 의식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저는 구분한 거죠. 보통의 의식은 몸과의 관계 가운데서 반응합니다. 몸에 대해서 보완관계다 그러겠습니다. 몸만 가지고 사람이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의식이 있어야 사람이지요. 하지만 몸이 죽을 때 의식은 사라집니다. 보통 의식은 몸과 함께 작동합니다. 감정의 형태로 말이죠. 흔히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 감정이 있을 것이라고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감정은 몸의 일입니다. 몸이 죽으면 사라집니다. 희로애락은 감정입니다. 몸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따라서 몸이 죽으면 희로애락 또한 덩달아 사라집니다. 몸이 죽으면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키워온 또 다른 의식입니다. 인생이 어째서 있는가? 이것이 답입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일 것입니다. 인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알라, 야다하라, 게노스하라 그 말입니다. 이 안다는 말을 조금 설명해야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리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알려하여 나오지요. 알려하다, 안다, 기노스코입니다. 그냥 아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관계를 갖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알려주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집니까? 하여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되묻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알지 못하니 알다란 말 기노스코입니다. 구약에서도 똑같이 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동침하며 이 말 야다입니다. 직역하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를 알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알다란 말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깊은 관계로 말미암아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알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살면서 많은 일에 부대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지요. 어찌하여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정화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을 의식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영 푸니마는 이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몸은 개입해 있지 않습니다. 정화가 필요합니다. 하여 사실로 알레데이아로 예배해야 한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사실 아닌 것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을 두고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고 싶어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려면, 예배하려면 하나님께서 영이니 우리 역시 영, 이거 기본 상태입니다. 이게 기본이죠. 몸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실 알레데이아를 더해서 예배하라 이 말씀입니다. 몸이 아닌 것 더하기 거짓이 없어야 한다. 몸의 상태는 생존에 대한 이해 문제로 거짓을 생성하기 쉽습니다. 영은 일단 몸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의식이라 하든 무엇이라든 상관없습니다.
아직은 분명히 구분이 어렵습니다. 몸을 가진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사실을 더했을 때 비로소 영이랄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이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흔히들 사단을 가리켜 뭐랍니까? 거짓의 영, 미혹의 영,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진리의 영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미혹의 영이라 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거짓이 없는 사실의 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은 원래 사실이어야 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붙은 거 뭡니까? 강조 내지는 확인을 하기 위한 언어지요. 수식어지요. 원문은 토 푸니마테스 알레데이아 이렇습니다. 사실은 영의 속성이죠. 우리는 사실로서 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봅시다.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떠오른 대로 사실대로 말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져야겠죠. 우리는 사실로서 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두고 뭐라 합니까? 영이 막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거짓투성입니다. 어째서 그러겠습니까? 모든 갈등이 거짓에서 납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냐? 이해관계에 따른 판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진실, 사실이 없습니다. 이익만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정체는 그냥 몸입니다. 몸의 상태지요. 몸의 판단이 사실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영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몸 때문에 영이 무엇이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익숙하기도 전에 더욱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알레데이아는 되게 진리라고 번역합니다. 그냥 참 사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알레데이아는 어떠한 이해관계보다도 앞서는 문제입니다. 언젠가 제가 사실의 힘이라는 주제로 서울 집회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만간 다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스러운 삶을 바란다면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 거죠. 시편 25편 15절입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라.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 그물을 널어두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잘못 걷다가 발이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지요. 바로 이런 구조가 뭡니까? 하마르티아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면 그만큼 하마르티아가 없다. 줄어든다. 그 때문에 그물에 걸릴 일이 없다.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엎어지죠. 엎어지면 다치죠. 아프죠. 인생의 고통이 이런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앙망하면은 하마르티아가 그만큼 없든지 줄어든지 그럴 테니까 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앙망하단 말 히브리어로 후요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나아가는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진행해요? 하나님께로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향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인생이 무엇하는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눈의 역할은 뭡니까? 안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거죠. 눈이 무엇을 향하여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결국은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사람은요 복을 원합니다. 복을 얻으려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람은 방법이 옳지 않습니다. 삶이 행복하려면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대개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이 목표입니다. 복이라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거지요. 아니요. 그러면 곤란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따질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다 보니 이것이 복이구나 싶은 일이 생긴다는 거지요. 이때는 무엇을 복이라 하는지 확실히 가닥이 잡힙니다. 죽을 때 가면은
하나님밖에 남지 않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그런 것을 느낍니다. 더는 잘못 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마르티아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마르티아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런 데서 나온 말입니다. 인생의 관역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므로 잘못 사는 상태입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죄사함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말이에요.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영으로 만납니다. 영이 무엇인지 뭐 어쩌든지 간에 말이에요.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십니다. 따라서 사람 또한 몸이 아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영, 푸니마는 하나님의 영 말고, 하나님께서는 원래부터 진실하시니까 뭐 따질 거 말 것 없어요. 우리의 영, 푸니마는 반드시 진실, 사실, 알레데이아로 증명해야 하는 거예요. 알레데이아 상태여야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실이시니까 사람만 사실이면 그만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단 말,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 본질적 자신이 하나님을 갈급한가, 이겁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살다가 오만 일을 겪습니다.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개운 일 겪습니다. 그렇게 잔뜩 시달리다가 이제 하나님을 신앙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나를 어디로 인도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늘나라는요, 어떻게 보아도 행복한 상태입니다. 삶의 행복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모든 것으로 여기십니까? 오직 하나님을 목표로 삼으며 살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